오늘 주일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구약성경 1288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88쪽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불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닷불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순서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11월 한 달 내내 감사로 완성하라 라고 하는 11월 축복의 말씀 늘 묵상하면서 감사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꼭 누리고 살아가시는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오디오에 좀 문제가 생겨서 오늘 예배는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또 밴드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고요. 그리고 예배 후에 잠시 서로 힘을 좀 합쳐가지고 선풍기를 다 떼고 선풍기 자리에 열풍기를 달고 그리고 열풍기를 뺀 그 봉투에다가 선풍기를 좀 넣는 일을 잠깐 좀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금방 끝날 거예요. 자, 다른 강구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11월 축복의 말씀 우리 한번 크게 외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완성하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감사로 완성하라. 오늘 설교 제목은 다시 시작입니다. 입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시작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입니다. 이번 달부터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위드 코로나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선언되어졌을 때 저는 여러 방송과 기사와 연구들을 참고해서 당시에 내후년 11월에나 가서 독감 예방주사 맞으면서 감기와 함께 사는 것처럼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언 아닌 예언이 그대로 되었습니다. 위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 이 말 속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단어는 누가 뭐라 해도 회복이라고 하는 말일 겁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복.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단계적 신앙회복. 저는 오늘 단계적 회복에서 완전한 회복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다시 시작입니다 라고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 속에는 많은 회복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실패나 패배, 절망이나 상실, 상처나 질병 등등에서 회복된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으로 당연 오늘 본문에 요나를 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나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의 모든 사람이 고래 뱃속을 생각할 겁니다. 맞습니다. 요나는 고래 뱃속에서 3일 낮밤을 있다가 나왔습니다. 고래 뱃속으로 들어가는 그 절망도, 고래 뱃속에서 나오는 그 회복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요나는 거역하고 아수르의 수도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올라탔습니다. 결국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났고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바다에 제물로 던져졌습니다. 고래가 요나를 삼켰고 요나는 3일 낮과 밤을 고래뱃 속에 있다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명령대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했고 니느웨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요나가 고래뱃 속에 있는 동안에 그 마음과 상황에 얼마나 상실감과 절망감이 컸겠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이 주신 방향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방향으로 갔습니다. 사실 현대인의 가장 큰 비극은 방향을 상실한 겁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나 신앙에서 방향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 도망하면서 배 밑창에서 자야 했고 바다에 던져져야 했고 고래배 속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 시간들은 의욕이 상실된 시간이었고 낭비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대부분 숨어있는 시간, 누워있는 시간, 잠자는 시간이었고 그렇게 의욕이 상실되어졌을 때 풍랑이 일어났고 고기배 속에 들어갔습니다. 어쩌면 코로나 팬데믹의 상징적인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건 요나는 생명의 주인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과 행복과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생명의 주인이시고 안식과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상실하게 되었으면 방황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요. 신앙생활도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난 2년여 코로나19 시대를 보내면서 국가경제는 국가경제대로, 자영업자들은 자영업자들대로,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그 외에도 모든 부분에서 비정상적인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상실은 비대면 예배 시대를 보내면서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 것이 우리의 가장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마치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 같았고요. 물을 잃어버린 물고기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고래배 속에서 나온 요나의 회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니느웨를 회개시켜 회복시키셨고, 요나는 성경에서 가장 성공적인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니느웨 성의 왕에서부터 짐승까지 모두 회개했다라고 했습니다. 한 나라가 전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요나의 회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요나는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됐던 겁니다. 고레벨 속에서 나온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다시 시작한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시작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상과 신앙과 꿈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가장 힘이 되는 건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실패와 패배의 자리에서, 절망과 상실의 자리에서, 낙심과 두려움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얼마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회복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서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실패한 사람, 스스로에게 부끄러웠던 사람 베드로가 그 실망한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새롭게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비대면 시대를 지나오면서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은요, 주님 없이 가는 길은 허무와 실망뿐이다 라는 겁니다. 주님 없이 가는 길은 허무와 실망뿐입니다. 베드로도 주님 없이 고향으로 내려와 밤새 수고하며 그물을 내려봤지만은 3년 전 그날처럼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아주 잠깐이라도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결코 행복할 수도 없고 결실을 맺을 수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할 때 비로소 행복하고 비로소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대를 살았던 유럽의 유명한 장군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나폴레옹입니다. 한 분은 참모가 나폴레옹에게 전쟁에 출정하시면 목사님을 모셔다가 꼭 기도하고 가십시오 라고 충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그럴 필요 없다.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다.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모든 계획과 지휘를 자기 자신이 했습니다. 결국 전쟁도 지고 나라는 파멸도 얻었고 자신은 귀향을 가야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영국 해군제독 넬슨입니다. 넬슨 장군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 말씀을 늘 암송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전쟁에 나갈 때에는 가파를 위해서 군 목사님과 함께 겸손히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사람 넬슨은 나라를 살렸고 자기도 영광을 얻었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진정한 기쁨도 행복도 성취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가뭄이 든
그랄 땅에서도 그에게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었던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이삭이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 할 때만이 참된 기쁨, 진짜 만족이 주어지는 것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실패하고 낙심해서 헛된 그물질을 하던 베드로를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주셨고 베드로는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인생 역전의 드라마가 시작된 겁니다. 베드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건 주님이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입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건요,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 이전보다 더 복되게 해주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베드로를 찾아오신 부활하신 주님은요, 베드로에게 한마디 소원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베드로라 부르지 아니하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 불렀습니다.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새 인생의 아침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된 본문의 요나에게 집중해 보겠습니다. 요나는 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나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할렐루야. 요나는 고기 뱃속에서 당한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졌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마침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아멘. 시편기에도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성공적인 결과를 얻은 유명 스포츠 선수들의 공통적인 말이 있습니다. 이긴 게임에서는 배운 것이 없지만은 진 게임에서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라는 말입니다. 하늘나는 새들에게 큰 날개는 달고 다니기에 무거운 것이지만은 그 날개는 짐이 아닙니다. 비록 무겁지만 그 날개 때문에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또 그 세게 부는 바람은 방해물이 아닙니다. 거센 바람일수록 새의 날개에 부딪히면서 새의 몸을 가볍게 만들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예, 요나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강하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요나는 고레배 속에서 기도하면서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응답을 주신 줄로 믿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의 기도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요나가 고레의 뱃속에서 믿음의 기도를 했고 회복되어졌습니다. 따라하시죠. 기도가 방법이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기도가 방법이다. 고레 뱃속에 요나만큼이나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도했던 또 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유다의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국가적인 위기와 개인적인 위기를 한꺼번에 겪고 있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 나라가 풍전등화
처지에 놓여 있었고요. 개인적으로는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을 준비하라고 하는 통보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선택한 건 기도였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38장 5절입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히스기야 왕은 생명을 15년 연장받았고요. 아수르 군대로부터 나라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 왕에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38장 1절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기서 주목할 말씀이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간을 읽어라. 행간을 읽어라. 행간이라고 하는 말은 문장과 문정 사이, 행과 행 사이 간격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글이나 말이 기록되지 아니한 여백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여백을 읽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에도 행간을 읽어라 라고 하는 말이 통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런데 그 사람이 왜 이 말을 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감춰져 있는 의도를 찾아내는 것을 행간을 읽는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한 말씀에서 우리는 행간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선하실 때에 순교로운 말씀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이렇게 찾았습니다.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 앞에 숨어있는 말씀은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라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아멘. 예, 히스기야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새 송장으로 만드셨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대를 이어 왕이 될 황세자까지 주셨습니다. 이번 달부터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 코로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의 일상의 회복, 신앙의 회복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루어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만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혹시 기도하지 않아서 지금보다 더 나은 신앙생활, 더 큰 축복을 받지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주 힘센 개구리 한 마리가 큰 소리를 치고 동네를 돌아다닙니다. 덤빌놈 있으면 다 나와봐. 개골개골. 온 동네를 시끄럽게 돌아다녔습니다. 온갖 교만을 떨던 그 개구리가 갑자기 굴러온 돌멩이에 깔려가지고 꼼짝달싹을 못하게 됐습니다. 개구리 살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처지에 개구리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동네 시끄럽게 안 할 테니까 살려주세요. 개굴개굴. 개구리는 1시간, 2시간, 3시간 계속 기도했습니다. 나중에는 목소리가 담겨서 개굴개굴
소리조차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의식마저도 몽롱해졌을 때였습니다. 그 동네 개구장이 소년이 지나가다가 돌멩이를 보고 죄수없이 웬 돌멩이야 하고는 그 돌멩이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그때서야 돌멩이에서 빠져나온 개구리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응답에 감사기도를 올렸다라고 하는 우스개 이야기입니다. 우스개 이야기지만 이야기 속에 개구리처럼 목소리가 잠길 때까지, 의식이 아른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와 깐부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 하나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연합군과 독일이 전쟁을 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세계대전이죠. 미국 국방부 장관 뉴튼 베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프랑스 야전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전쟁 중에 있는 프랑스 야전병원을 방문을 한 겁니다. 가보니까 전투 중에 두 팔이 잘려지고 두 다리가 잘려진 병사가 두 팔과 두 다리 없이 호박처럼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핑하고 돌았습니다. 무슨 말로 위로할 줄 몰라서 성경 한 권을 배 위에 올려놓고 병실을 나오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에 국방부 장관 베이커는 미국 유명한 존스 홉킨스 대학의 이사장이 되었습니다. 졸업식장에서 이사장 상을 수여하려고 단위에 올라갔는데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호박덩어리 같은 그 병사가 박사 학위를 받고 있었습니다. 옆에 결혼한 부인이 수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팔다리가 잘려진 이 박사님이 말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주셨던 성경이 저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꿈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고통은 끝이 아닙니다. 다른 일을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따라오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회복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다시 시작입니다. 찬양과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할 텐데 이 찬양은 짧은 찬양이어서 두 번을 연속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 노래 부르리.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송합니다.
찬양해 우리 원수를 영원하신 주님 성령과 함께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기도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결단과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다시 신앙에 매진하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게 능력하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시어서 거룩한 죄전을 불러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올라와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받게 하시고 이 시간 그 말씀을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참으로 긴 어둠의 터널을 2년여 동안 지나왔습니다.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의 시대를 맞았습니다. 위는 코로나의 아버지의 새로운 시대를 맞들이어졌습니다.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단계적인 회복이 이제 완전한 회복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도 간절히 기도하고 아버지 부풀어졌던 나의 신앙이 아버지 다시 한번 되살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치 못했던 나의 신앙생활이 다시 한번 온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로부터 멀어졌던 나의 신앙이 다시 교회로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던 나의 삶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속한 모든 권속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일상의 모든 삶도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그를 위하여 저들의 영혼이 잘 되어질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저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다시 믿음으로 기도하며 모든 일들을 새롭게 시작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망하는 불안이 있고 아버지와 염려가 있고 걱정거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와 죄만에게 품에 품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계시기에 아버지 아무 염려 없이 걱정 모든 주의 손에 맡겨드리고 오직 믿음으로 아버지 일상이 회복되어지고 나의 삼천부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비전과 꿈이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의 교회의 신앙생활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시작해 나갈 수 있도록 다시 오늘 따라는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삶을 감사로 완성시켜 나가는 아름다운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런저런 일을 하나님을 또 잠깐 모르겠던 저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저들 가운데 방문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평안으로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저들의 삼천부가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져 철저하게 기도의 삶을 살고 말씀의 삶을 살고 성령을 공부하며 믿음으로 모두를 감당해 나가는 아름다운 가족들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아직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 코로나 시대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제 하나님에서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멈춰섰던 우리의 신앙이 다시 시작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잠깐 멀어졌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교회로부터 잠시 멀어졌던 우리의 신앙이 다시 교회로 가까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살아온 모든 건축 살아온 가족들의 일상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여 가정사, 직장이나 사업자, 건강, 또 학업, 저들의 꿈과 비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서 회복되어짐을 삶 가운데서 체험하고 경험하는 아름다운 가족들 모두가 나게 복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니 이전보다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일상,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